시애틀에 가면은요 형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교회가 50주년을 지난주에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의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30대 40대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있는 선배들이 30대 40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역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변환을 계속해서 시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50대 60대에 있는 분들이 그 전에 40대 사람들이 사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교회가 성장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30대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리고 그 세대의 문화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대가 달라지면 좀 불편합니다. 하는 모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전환해가는 그런 과정을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애들 말로는 꼰대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자란 게 70년대 후반부터 교회를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때 문화가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 가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오살리 기도원 가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광림수도원 가는 그런 교회 수련회 가던 그런 분들, 이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각자 자기가 보고 자라왔던 그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후배들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습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전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적응이 안 되고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요, 지금은 이제 80 가까이 계신 권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제가 16년 있었으니까 지금 20년 전이죠. 20년 전부터 10여 년 전까지는 가을이 들어가면서 김장을 했단 말이에요. 겨울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김장을 놓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바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자회를, 김치 바자회를 안 하고요, 왜 세이프웨이, 우리말로는 세이프웨이, 저쪽 말로는 샵라이트입니다. 세이프웨이 같은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인데, 거기 카드를 100불짜리를 사면 5%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왜 젊은 애들은 왜 김장을 안 하고 왜 김치 바자회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죠. 신앙생활의 문화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또 젓갈을 사다가 파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사오는 수고는 하지만 직접 담근다거나 직접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수고는 안 하는 거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안 하느냐, 주의 일을 안 하느냐, 하나님의 봉사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전환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왜 하나님의 봉사자냐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든 고난스러운 일이든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너머를 읽었습니다. 6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40장부터는 이 이사야에 똑같이 편집이 됐지만 이건 누군가 다른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제2 이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요, 40장부터 마지막 부분은요, 언제 쓴 걸로 생각이 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국가를 재건해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이 시기에 쓴 성서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면서 그전에는 온라인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됐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편집을 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PPT를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사역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준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중에 전화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수많은 사역들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 또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위해서 또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역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방식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이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조시 애들맨이라고 하는 이 연구원이 있는데요, 이 박사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위기 동안 사람들이 신앙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에서부터 의미와 안정과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의미와 안정과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혜택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온라인 기술이 우리가 하는 유튜브, 줌, SNS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경험과는 다르고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지만 얼굴을 맞대고 하는 데서 오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첫째 주인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고 고백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한번 내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이 온라인 시대가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일부의 사람들이 예배에서 멀어지거나 예배를 드릴 때 체험하게 되는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예배 공동체에 소속되는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계속하면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를 우리가 못 나오는데요, 지금 아직 모이지는 않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우리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들도 다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버스 타고 나오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나오신 어르신들도, 또 가정에서 젊으신 분들도, 거리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우리 김재한 권사님, 김춘혜 성도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가스 자동차가 좋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좋아요? 하이브리드가 조금 비싸긴 비쌉니다. 가스 자동차보다 조금 비싸죠. 자동차만 하이브리드를 좋아하지 마시고 속해도 하이브리드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해도 내가 속해는 무조건 빠지지 않는다, 무조건 내가 속해는 간다, 모이건 줌으로 가건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계의 어디를 가도요 속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차가 있어도 내가 조금 생각만 하면 그 시간을 맞춰서 속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 하나가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셔서도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바람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바람을 맞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부족하든 모자라고 연약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지만, 기름 부으신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을 부어 주어야 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요, 기름을 칠하지 않으면 기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엔진 오일도 매번 갈아줘야 되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사역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야 주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 61장 맨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의 처음 시작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쉽게 지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할 때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에 앞장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원어로는 두나미스, 그런 말인데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 이것이 성령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들이 붙들려 살아가는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가 있고, 우리가 피곤하게 지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때요, 우리의 감정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61장 앞부분에서부터 보면은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족들 때문에, 어떤 때는 또 회사의 일들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미움이 생겨나고 또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런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붙들리고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던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자유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시 한번 국가를 재건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도록 오늘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또 병마와 싸우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또 세상 것에 붙들려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며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부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로 세워주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사역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